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6월 28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데도 너무 피곤하다. 이러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아픈 것 같다. 5월부터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양이다. 어떻게든 화를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평온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내 깊은 곳에서는 계속 그 스트레스로 반응을 하는 모양이다. 정말 힘든 시간의 연속이다. 약해지지 말자. 되뇌이고 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말 힘들다. 지금 이 시간은 힘든 일을 잊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오늘 새벽기도에서 조고래 목사님께서 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개인의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역사적 종말에 대비한 신앙인의 자세를 다루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커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에는 일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반부 말씀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와 재림의 성격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다.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재림의 시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이단이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생활 전반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 다가 아니다. 더 크고 무서운 계략이 있다.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으로 끝나므로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인 인식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은 없는 거구나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종말에 대한 인식도 빼앗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숨겨진 더 무서운 전략이다. 마치 이솝 우화에 있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 그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면 죽기 전날까지 죄짓고 죽는 날 회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안다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며 더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적 종말의 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 때 그 종말의 날짜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종말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 것에 취한 사람들은 밤처럼 영적인 잠을 자지만 빛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벌하시는 대환란의 날이기도 하다.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호련히 임할 주님의 날에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된다.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하며 구원의 소망이 가득해야 한다.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심이 아니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 하나님은 이미 받은 구원을 넘어 주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 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은 환난과 고난이 오면 흔들리기 쉽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왜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했을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어쩌면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 무엇이 되었든 답은 구원이라는 생각이다.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언제 보냐고 물어본다고.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아 마땅한 자로 오늘 사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란다. 힘들고 속상해도 화내지 말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정말 뜨거웠을 때는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 오늘 밤 가자고 하셔도 네 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오늘 죽으면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오늘 나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어느 때부터인지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는 저를 봅니다. 늘 언젠가 다가올 종말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잘 죽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